어느 교회 찬양된지 궁금합니다. 예. 저들부터 그리고 우리가 가사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개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7절, 5장 20절, 그리고 12장 22절, 24절 마태복음에서 세 부분의 말씀을 읽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1절 이렇게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 세 부분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지금 예수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무리는 저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반응했고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많은 무리는 다 이는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했는데 반응했는데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의 왕을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런 평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 절을 좀 더 읽고 싶은데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서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가 85번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92번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85번이 등장하고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는 7번이 등장해서 92번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게 예수님 시절 바로 직전에 생긴 종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반원이라.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관원, 사내들인 회원이라 할 수 있어요. 72명의 사내들인 회원이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심야에 감람산 그 밤에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70여 명을 만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인물.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다 달랐어요. 주님이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수가성 여인, 여러 여인들이 또 남자들, 가난한 여자, 귀신들을 딸을 둔 가난한 여자, 다양한 인물이 있어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냥 다짜고짜 거듭나야 되겠다. 바리새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한 6가지 경험이 거듭난 경험으로 쳐줍니다. 자기는 이미 사내들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사복음서 85번, 85절 중에 이 대표적인 몇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항변, 이런 제목을 붙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좀 바리새인들이 이런 항변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어때서?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펼치면 우리 모두는 약간 가슴이 떨립니다. 설렙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문지윤 집사님이 찬양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 마태복음을 읽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10월 3일인가요? 그때부터 10월 5일인가요? 마태복음이 지금 통독에서 지금 신약에 들어왔어요. 요즘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약간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6일 거듭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날이 10월 6일 밤입니다.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구역반의 한 집사님의 성경 공부에 안내로, 그리고 그분이 구약보다 신약을 읽으라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신약을 펴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영감적인 걸, 시대의 소망을 기록한 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걷는다. 나는 그 큰 구원의 주제를 어떻게 말할지 또는 펜으로 기록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주제가 내게 제시되었을 때와 같은 생생한 능력으로 그 주제를 제시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요한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값싼 언어로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잘것없게 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없게 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굴복시킨다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이게 저는 사복음서에 관한 여러 강해 서적들, 주석책들, 관련 책들이 많아요. 근데 시대의 소망도 그 한 부분이 되겠는데, 시대의 소망이야말로 다른 책과 달리 이것은 이 기자인 엘렌 화이트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흘린들, 광경들 다 보시고 기록한 겁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인용하고 또 참고하곤 했습니다. 최근 우리 대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이 그가 예언의 신의 증언을 기록할 때 어떤 책들을 인용해 만나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엘렌 화이트는 상당한 독서가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책에 소지한 책이 지금 제 책보다 더 많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시도 보셨지만 그 독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사람은 들은 만큼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만큼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 토라 187장과 사복음서, 유한겔리온 89장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율법, 토라는 첫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는 첫 성경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첫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이 율법, 토라의 저자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토라의 저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 토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 모든 성경을 다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87장, 89장 이 두 부분을 좋아하고 저는 이게 사경 집회하면 주로 이걸 가지고 사경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8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말하는 바가 율법, 토라에 맞지 아니하면 그거 가짜예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라도 좋아요. 뭐 은사 받았다고 등장해도 좋아요. 들어보십시오. 그 들은 것을 토라에 던져보십시오. 여기 맞지 않은 거 가짜,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토라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러분 주님 왜 이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향해 손가락질 했나 봐요. 너 율법 폐하고 있네, 너. 율법 폐하고 있네. 그 말을 들었던 거야.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아멘, 아멘. 그분이 토라를 바르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든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뭐 박사고 뭐 상관없이 그걸 다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뭐 인정이 많고 여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 1.1핵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노라면 자주자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8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아까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함께 고백했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럴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항변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서? 내가 뭐 어때서? 그렇게 말하구나. 오늘 바리새인들을 좀 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Pharisees are good people. 어느 학자는 그렇게 그의 책 첫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Pharisees are good people.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이 사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세는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우리에게 풍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딱 이렇게 약간 태강형 끼고 그 위선자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이나 독사의 자식들로 말한 신약의 구절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들 좀 부정적인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에 대한 그들의 인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들의 인상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좋은 사람들이란 차원을 넘어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들, 베스트맨입니다. 베스트맨.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여러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바치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곧 은퇴합니다만 40년 목회하면서 40년 신앙생활 목회한 30년 이상 하면서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11조 100%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금식을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어 율법 말씀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보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전 성지를 못 가봤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서쪽 벽에서 그리고 그 토라 읽고 있는 겁니다. 토라. 아까 우리 뭐 신명기 6장 뭐 교과 시간인데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토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토라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 토라.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12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189장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 성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반에 가서 설교했다 우리 학생들 토라 한번 암기하면 어떨까 그랬더니요. 영어로 한번 암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암기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장 더 앞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 토라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책 좋아해도 제가 7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책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바른 의미를 보존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어떤 성경 구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때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내식으로란 말도 할 수도 없을 그런 형편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구전, 오럴 트래디션, 그 구전을 다 조사했어요. 역대 조상들의 구전을 다 조사했어요. 성경 말씀, 토라와 나란히 모세 때부터 항상 존재해왔다는 여러 이론들을 다 수집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 토라 외에 수많은 거의 그 밖의 경전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구전을 만든 게 무슨 나쁜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깨닫기 위해.
마치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을 보면서요. 이분은 산상수훈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산상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막 영문책까지 다 하고 이분은 어떻게 봤을까? 이 희한한 건 다 다릅니다. 진짜 다. 이분은 조지 나이트. 뭐 예를 들면 개신교 이동원이나 하용조는, 오카노, 박선일. 난 궁금해요. 이들은 이거 어떻게 했을까? 클레이. 한번 궁금해요. 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했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가령 예를 들면 탈무드 같은 것만 해도요. 그거 너무 광대해서 수집할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축약된 탈무드만 지금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의 주 관심사는 토라의 내용을 연구하고 그 율례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봉사를 다함으로 생각과 말의 행위에서 토라를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 존숭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가진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줄 한 체계를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예방법.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구전들, 이 세규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 들은 얘기대로 사실 유대인들이 1521개의 안식일 구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9개가 있어요. 39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입구에서부터 이 화분을 들고 왔는데 안식을 어긴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저는 성지를 못 갔는데 저희 어머니 다녀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래요. 호텔에 안식일날 자동으로 해놨더랍니다.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요. 그런 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야 놀랍더라. 금요일 오후 3시인가 버스가 다 올스톱했더라. 나 아주 기절하고 감동받고 놀랬다 그러길래 어머니 그게 놀래요. 그게 뭐 그 의를 가지고 놀래냐고. 회개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참 별난 자식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있는 돌의 크기,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와 함께 갈 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 밀쌀을 훑어 먹었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저런 인간들이 있나. 그들의 구조는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했고 바리새인식의 삶을 살려면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종교적 의미에 열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바리새인들의 7가지 유형의 바리새인을 설명하는 책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은 항상 이마가 터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늠하지 않으려고, 음흉을 품지 않으려고 예쁜 여자 안 보고 눈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처마에 붓지. 꼽사등이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러면 하도 겸손해야 된다니까 항상 이렇게 꼽사해야 돼 있어. 각가지 유형의 바리새인이 다 있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굿 피플이에요.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외에도 박하나무와 채소밭의 식물의 10번째 이파리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이었습니다. 밭에 수확할 때 여러분 이거 열의 하나까지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11조 그렇게 정확히 바쳤어요. 저는 어느 때 고민했어요. 사슴의 동산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주셨는데 이 11조 1원을 드려야 되는데 1원짜리가 없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음식물이나 물건들은 결코 먹거나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관하여 인정해야 할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점을 칭찬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칭찬도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적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바리새인 생활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젊은 간호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한 게 그게 무슨 위선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선교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유대인들을 개종시켜 그들의 종교적 견해와 관습을 따르게 하려고 애썼을 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을 자신과 같은 성경인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파는 제사장의 일상생활을 위해 규정된 순결의 규례들을 모든 유대인을 위한 이상으로 제시했다고 예레미야서라는 학자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추앙받는 인물, 니고데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어드벤티스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지키고 예수 초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열렬히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림 신앙을 율법의 신실한 준수와 결핍했습니다. 그들은 그 초림을 맞이하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토라를 하루 동안 완전히 지킨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토라를 철저히 다 지키면 주님 오신다. 그들은 그날이 이르러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완전한 성결의 삶을 사는데 몽땅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됐다는 바리새파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우리는 더 특별하다. 특별한 우리다. 한마디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토라를 8시간 낭독하지 않습니까? 통역하고요.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설교가 길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180주장 토라를 한 8시간 읽으면 아마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집에 돌아가셨으리라고 이 설교가 길다지 않나 어디에 기준을 맞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가? 우리 이미 예언서 공부할 때 본 것처럼 토라를 어겼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율법에 신실하도록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의 방식, 우상 숭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뭐 정결한 고기 먹으라 그러는데 유대인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경험해 보시면 그런데 유대인 고기는 고기가 아니랍니다. 피하고 기름을 싹 빼서요. 마치 고무줄 먹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할렐인가 아니 아랍 사람들이 식품점에서 가봐서 거기 제가 두려웠어요. 유대인의 또 이 식품점을 한번 찾아서 한번 고기가 어떤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어떤 고기인가. 이 바리새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 생활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그렇게 하시는 우리 다시 포로 생활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문제?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굴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에 있는 맏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겠어? 아버지, 왜 내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마치 그 같은 강의를 좀 듣는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 막내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탕자가 지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였습니다. 우리 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13절 화이스인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23장 15절 화이스인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회 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소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참 딴지를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어요. 꼭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인데 뱀 자식인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에 너희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가 마귀의 자식이 무슨 의를 행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 계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참 하나님 참 독선이신 분이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가 너무 독선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는 그 예수만 믿어요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가 우리에게 손가락에 비방할 만합니다. 그들이 비록 의를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였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 이게 심령이 내가 죽은 자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장에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좋고 이렇게 했어요. 산상수훈은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 의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지고 도덕 윤리 책으로 또 등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기에 앞서 예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되겠어.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대 뭐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리새인들 훌륭했어요. 도덕적으로 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마귀의 자식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 사실을 메시아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구약의 모든 명령들이 자신들이 의를 행하는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도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일을 자꾸 제쳐놓은 채 예언의 신이 말하는 무슨 뭘 하는 일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성령님인데 예언의 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진짜 뭘 다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예수님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줬어요.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의를 행하는데 열심히 했지만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예수를 외면하고 모르고 헤쳐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만큼 못합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아멘. 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민족성을 연구해 보진 않았는데 참 누가 그 민족성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우리 닭도기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면 더 우리가 더 솔깃할 텐데 뭐 그 맥주잔에 파리가 빠졌다네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은 잉호와 안주가 들어있네 하고 영국 사람은 한 잔 더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2장 값을 내고 나갔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야 이런 걸 다 경험하네 하고 좋다고 춤을 추더랍니다. 한국 사람은 회로 갖고 와 해놓고는 그냥 나가더랍니다. 돈 안 내고. 뭐 그런 좀 짓궂은 그런 제일 무식한 사람이 보건데도 정말 뭘 잘하는 사람들이요. 세계 3대 민족이 있습니다. 독일 게르만 민족, 일본, 이 사무라이 정신 가진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3대 민족이 가장 완벽한 사람들. 의지도 세고 뭘 하면 하겠다는 사람들. 참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는 잘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나는 이 일본이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일본이요. 여러분 깔끔합니다. 일본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일본 한 번 가봤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 시내를 들어갔는데 진짜 세치게 안 합디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 들어갈 때 뛰어들어! 뛰어들어! 뭐 독일 벤츠, BMW 차 철저하다며 정확하다며 어느 때 제가 벤츠를 한번 타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이요. 제가 들었어요. 유대인 변호사한테 한번 이긴다며 철저하다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마귀의 장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야! 예수를 알았다는 게 난 늘 신기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예수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요. 사실 우리 어머니 나는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불만인 게 많았어요. 예? 영상도 문둥이 같다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셨는지요? 그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 난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목사가 우리 반면 목사님 저희 집에 그 주인이 모셔서 전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뒷마당에 흉봤어요. 목사가 남자가 저 불알 차고 저 목사를 하냐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나서 목사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니까요. 어느 날 상다리가 부러져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참으로 복음의 주이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에게 헌신한 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걸 보면서 제가 딴 게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를 멀리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려고 좀 애쓰지 마시고 좀 오직 예수 좀 예수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의 가장 충격적이며 혁명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약간 엉뚱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는 예수의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이며 혁명적인 말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을 향한 독살 자식이라고 막 하시다가 또 이건 또 뭐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낫지 않으면 일단 하늘을 못 간다는 거예요. 좀 두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이 종교적 엘리트들,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간다? 이 의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집사님 참 지혜로우시죠. 오늘 특별한 찬양이 답입니다. 은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밖에 없고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노력하고 힘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 말씀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해봐야 가랐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보 3장 4절 6절에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자기의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그러나 7절 9절은 우리도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들 의보다 더 뛰어나게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간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서로 비교하지 맙시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아, 저 사람 믿음이 많아서 좀 월등할 수도 어쩌면 좀 작아요. 더될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손가락 찾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자만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망하지도 말고. 내 믿음의 분량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는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걸 해갖고 뭘 어떻게 보상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고백 또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부러워요.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요. 그러면 칭찬거리가 없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칭찬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냥 그 칭찬거리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요. 자기가 한 사람은 자꾸 칭찬하는 중에도 시험 들어요. 칭찬해주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 마음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못 오해해갖고 뭐 칭찬할 거리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나 빙빙 돌렸어요. 그죠? 빙빙 돌렸어요. 아니요. 그거 할 건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은혜가 한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교회 증언 1권 972페이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정신이 상실된 외형적 순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또 며느리가 시부하는데 잘해요. 정말 잘해. 근데 어느 날 아유 저분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서 밥만 축내다. 그것도 속으로 얘기했어. 근데 들렸었고 그 나이 드시면 청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무감을 한 거예요. 그 효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제발 다이아몬드 바지나 금바지를 꼭 끼고 있으래요. 돌아가시니까. 왜냐하면 며느리들 그걸 자꾸 흘끗흘끗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순종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것이 어떻게 하는 순종인지 알아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남한테 잘하는 것도 이런 거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요. 어떤 동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지켜야만 되면 지켜줘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한 얘기 다 사랑 얘기가 이게 생명 얘기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한국에 한 장모님과 늘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만 막 그 전쟁 직후에 어려웠답니다. 근데 먼 거리에 사는 친척이 부자였는데 꼭 쌀을 줬답니다. 쌀 가서 아이들 좀 먹이라. 부자 친척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쌀을 들고 올 때요. 무거울수록 가볍더랍니다. 그 쌀을 누가 먹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자식이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왜 무겁습니까, 여러분? 더 무거워야죠, 여러분. 이건 좀 사랑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슨 그 행위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지난 9월호 미주 교회지람 9월호에 구원의 진실이라는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난 그 구원 얘기가 나서 눈이 번쩍 떠서 봤습니다.
이분의 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림 교인들 대부분이 자기가 가르친 삼육학교 학생들 95%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 행실이 엉망이죠. 자기가 본 많은 재림 교인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맨날 준비해야 됩니다. 좀 더. 이 글을 쓰신 분이 리 벤데니. 나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제가 영문 원고를 찾아들었거든요. 어드밴스 리뷰 줄라이, 메이, 준, 줄라이. 7월에 실었던 기사 원고를 제가 다 뺐습니다. 이게 그래 보니까 발췌했어요, 번역을. 리 벤델이 누군가 봤더니 모리셀 벤델의 아들이에요. 모리셀 벤델을 믿음으로 말하면 난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한때 시험에 빠졌다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력과 아버지 모리셀 벤델 아들을 잘났구나.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영어라서 이 지적을 I suggest that 그거 있습니까? 혹시 원고 쓰기 집사님 안 하시나요? 여기 보면 I suggest that many in my Seventh-day Adventist subculture have tended to be more focused on keeping the law. 많은 재림 신자들이 keeping the law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걸 지켜야 된다고. Then, on knowing the Lord. 주님을 아는 것보다는 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Too often, we've been more concerned with knowing the fact than having a friend. 성경을 공부할 때도 거기서 무슨 지식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의 생각은 having a friend. 이 성경이 주이시는 하나님과 사귀고 친구가 되는 일에 주안을 줘야 된다. This leads to lack of assurance. 이렇게 재림교회를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결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얻는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의 노력, by effort가 아닌 by grace, 은혜 중심의 신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doing이 아닌 knowing, 알미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바리새인의 함정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에 취하면 취할수록, 그분이 거저주시는 생명,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입니다. 좀 빈말이라도 예수를 좋다고 좀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좋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 난 그게 감동의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정에 그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터진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나는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만 예수님의 고통을 부각시켜 놨어요. 그거 잘못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영화 갖고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세계 사람을 속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 같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홀로 아이를 가져? 아닙니다. 처녀 홀로 갔지 않았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성령님과 마리아가 함께 예수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저희들 때문입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수고를 다 당하시고 역사의 정문으로 오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채구멍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환영을 했습니까, 주님? 아니, 우리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갖가지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쌍놈이라고, 여러분, 사생아라고 별수를 다 당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리고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해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